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난주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 것에 대해 모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해서 진영 밖에 따로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로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그 회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러 가면서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렇게 그는 백성들한테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 회막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어요. 즉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 요소, 이미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다시금 나타내시고 자기에게 그렇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그 무엇, 이것이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로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잖아요.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모세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그런 상태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취한 행동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 표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족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상하고 예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를 대하시면서 그의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고 또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정통 그런 교리를 전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고 그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늘어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게 교회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기까지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이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 이상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그냥 교회가 해오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상적인 것 이상의 예외적이고 부가적이고 어떤 특별하고 비상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은 부흥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한 이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 12절에서 16절에서 보이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부흥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이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는 결국 모세의 기도에 드러났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서적으로 말이죠. 그 특징이 뭐냐? 가장 먼저는 개인적인 확신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뜻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총을 입지 못했구나, 내가 은총을 입었나, 이렇게 의심하거나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을 알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미 하나님이 전에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나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거를 실제로 알고 누렸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13절에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나도 안다.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있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알고 또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고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즉 내가 당신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있고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 앞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를 알리도록 하옵소서라고 13절에서 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단순한 지식으로 만족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걱정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불확실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표징을, 확증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데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더 확실하게, 더 예외적인 방식으로,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모세의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손댄 사람들의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더 큰 지식을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크고 더 깊은 무엇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충만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특이하고 비상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도록 말해요. 윌리엄 윌리엄스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제가 기도하오니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말씀하소서. 저의 고민하는 심령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불어넣으소서. 더 나가요. 뭐 있냐면 너는 나의 것이라 제게 이루소서. 오 구주여, 제게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소서. 오 구주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소서. 그는 이미 구세주의 사랑을 알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특별하고 더 비상하고 부가적인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미 알았어요. 누렸습니다. 그런데 더 비상한 것을, 더 예외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님, 저는 지금보다 더한 것, 더 부가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과 내 마음에 인쳐주는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그런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매우 생생하고 절실하게 의식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부어주신 이후에 성령은 늘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거나 인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서, 명백하게 드러나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주저함도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고 비상한 나타남이고 어떤 사랑에 대한 부가적인 확증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가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양의 깊이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영과 영의 그 마음, 영과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명한 확증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울부짖는 그런 기도. 이게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원하건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행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확증을 그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절대적인 확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토저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믿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가정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또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말이죠. 물론 우리는 보이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예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하고 비상하고 부가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넘어서는 분명한 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여기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부가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매주, 매달, 매해 계속 그냥 진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특별하고 부가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날들의 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걸 경시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 이상의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갈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큰 일을 하실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뿐입니다. 자녀들은 종들이 감히 물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이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참지 못해요. 내가 어떤 날에,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해줄 것을 이렇게 암시해 줘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계속 아빠한테
뭐 사줄 건데, 뭐 사줄 건데 하면서 그것을 알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손에 쥐기까지 계속 그것을 조르고 묻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또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조르는 것이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답을 얻기까지 그에게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로 다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즉 내가 너에게서 이제 걱정거리를 덜어주겠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어떤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기 13절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개인적인 확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확실히 아는 것, 내가 아는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이 특징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마음에 압박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데서 오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인한 그런 그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실은 살아있음을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흔히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런 그 상념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렇게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이런 유의 기도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몇 명의 자녀들, 한 5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째가 가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엄마한테 막 아뢰고 정말 엄마가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국 얻어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줬어 하면서 막 좋아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둘째가 가서 또 자기 방식대로 또 간절함을 표해서 반드시 엄마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표해서 엄마가 또 그거 들어줘요. 셋째, 넷째 다 이렇게 해서 얻어옵니다. 근데 막내도 갔어요. 막내가 가서 막 엄마한테 막 이제 자기 위에 언니나 뭐 오빠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막 듣고 이제 막 자기도 막 얘기하고 엄마가 줬어요. 받아가지고 좋아라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막내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막 가려고 하다가 엄마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면서 돌아서서 뭔지를 묻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었던 엄마만 가지고 있는 그 슬픔, 고민거리, 아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요소 있죠, 분명히.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슬픔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에 나타난 특징은 개인적인 확신을, 절대적인 확신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또 두 번째로 부흥을 위한 기도에 나타난 특징은 이 첫 번째 특징과 연관되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1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과 반드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가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이 직면한 난제가 너무나도 크고 그 난제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엘림의 그 쓴물이 달게 바뀌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들이 물리쳐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난제 앞에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우리들이 직면한 이 현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직면한 난제가 얼마나 엄청나고 거대한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들 속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교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교회 추세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 전체적인 흐름은 점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안 나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막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별적인 교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서운 가난함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교회는 은혜 역사를 나타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는 예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직면한 그 난제들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이 없이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부흥이 있기 전 교회 안에서 언제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구함이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절대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필요한지를 16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독특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그런 민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열방이, 그 세상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근거도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특별하게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는 방식으로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열방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그런 독특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열방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기도도 교회가 다시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주시는 이 일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언컨대 어느 교회가 막 갑자기 어떤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요인들, 또 성장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은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에는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성경 공부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 시대 교회들의 실상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신적이고 비상해서 세상에 관심을 끌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상한 그 무엇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의 실상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 사회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포함해서 이 각종 교단이 지금 총회를 하고 있어요. 총회 현장을 보시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처음 시작부터 욕설과 몸싸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 총회 현장이 그래요. 정치 현장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을 볼 때, 또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아,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구별한 신적인 기관이구나. 이거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회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독특성과 특별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였던, 그리고 부흥의 시대 때 보였던 그런 교회들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든 개인적인 그런 개교회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가라는 겁니다. 부흥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도 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독특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단회적이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부어주심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어요. 근데 4장, 10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 때마다 그 일들이 재현돼요.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독특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확증하시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정교적인 그런 복락 위에 비상하고 예외적이고 부가적인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게,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다수의 교회는 이런 필요들을 알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그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그런 기도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